여러분 혹시 운동 좋아하시나요? 지난 6일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이라크전에서 2대 0으로 승리했잖아요. 새벽에 경기를 했는데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혹시 새벽 경기 보셨는지요?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조금 봤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조금 봤는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월드컵 올라가는 것 이것을 좋아하지 않은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이 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월드컵 본선 진출한 것을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경기는 사람들에게 그 소속감을 더 갖게 하고 응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어느 지역 사람을 응집시킬까요? 전라도 사람이죠. 하나 이글스는 충청도 사람을 응집시킬 것입니다. 지난번에 기아와 하나가 야구 경기를 했어요. 근데 두 번이나 연장전을 갔어요. 연장전에 가서 억울한 팀도 있고 또 기쁜 팀도 있을 것인데 옛날 같으면 연장전에 가서 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술병을 던지고 욕을 하고 심지어 상대팀 버스에 펑크를 내고 불까지 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90년대 초반에 80년대군요. 80년대 초반에 야구를 한참 볼 때 경기에 지면 상대팀 버스에 막 불을 지르고 그랬어요. 심판들에게 욕을 하고 선수들이 듣지 못할 정도의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 응원복을 입고 열서 롯데 자이언츠 부산 경기를 보러 가면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부산에서 이 해태 경기를 응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주 와서.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든 말든 그냥 경기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람이 지극히 혐오를 하면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혐오가 많이 옅어졌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사람 하기를 무엇같이 하라? 너 자신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웃사람하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따라도 좋고 안 따라도 그만이다가 아니라 이것은 꼭 따라야 한다라는 하늘의 명령이시죠. 출애굽기 22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를 억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외국인 노동자가 온다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해 주어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라. 사랑을 품고 살아라. 타인에 대해서 그냥 호의하지 말고 정의와 자비를 베풀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명령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더 특별히 그 명령을 따라야 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방인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며 살아야 했는데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매 주일마다 무슨 이야기를 듣나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본문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전 세상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라. 모든 생명이 잘 되기를 바라라. 이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드렸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하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이곳저곳도 다 다닐 수가 없어요. 어디만 복음을 전파해요? 갈릴리 지역 주변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쫓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갈 길 잃은 자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었지만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의 고향. 사람들은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예, 그런 속담이 이스라엘에도 적용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한참 전하시는데 일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충전도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의 그 영을 충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충전하러 가셔요. 충전하러 가신 곳이 무엇이냐면 두로 지방이에요. 두로 지방은 갈릴리에서 약 80km, 직선거리로 80km 정도, 또 길로 가면 약 100km 정도의 거리가 두로 지방이에요. 옛날 길을 걸어서 100km 정도 걸어간다. 며칠이나 걸릴까요? 광야길이고 험한 길이겠죠. 성경학자들은 약 3일에서 4일 정도 걸려서 갈릴리에서 두로로 가신 거죠. 두로로 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 어느 한 집에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로 지방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서 조금 더 기도하고 싶었고 조금 더 하나님과 교류를 통해서 충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 지방에 갈릴리에서 멀리 떨어진 두로 지방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저 갈릴리 가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다더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받지 않는다더라.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도 치료해주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소문이 들리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우리가 사는 두로에 왔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돈이 없고 치료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버선발로 막 뛰어서 예수께 온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가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모르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그 소문을 다 아니까 버선발로 막 뛰어와요. 그 뛰어온 첫 번째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보이게 여인이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같이 않은 사람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나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개만도 못한 이런 말을 써요. 개돼지와 같은 이런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저 사람들은 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신들은 사람이고 저 이방 사람들은 개다. 이 개라는 말은 혐오하는 말이고 무시하는 말이에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인류 민족이요. 저들은 하나님의 눈밖에 난 상류 민족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맞나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류 민족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상류 민족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맞는 말이 아니죠. 창세기에서 분명 얘기합니다.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생명, 선택된 생명만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 우리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다른 민족은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지도 또 가자 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만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보물로 택하셨다. 너를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적기 때문이다. 택했다는 말이 분명 있기는 있어요. 근데 택했다는 말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잘하라는 거예요. 이영재 목사를 이 우수영 제일교에서 택했잖아요. 그러면 이영재 목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택했다는 것은 교인들을 잘 되게 만들라고 택한 거예요. 교인들을 잘 되게 만들라고 택한 것이죠. 근데 제가 착각을 해요. 내가 우수영 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에 택함 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엉망이 될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은 책임감을 주었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부모로 택함을 받은 것은 부모로서 자녀를 짓누르라는 그 말이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책임을 주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착각을 해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나는 잘 살아야 되고 너는 못 살아도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말하고 다니니 주변에 이렇게 헬라인, 스로보니게 여인 같은 이방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한다. 그들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주면 좋을 텐데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 여인도 그러한 생각을 가져요. 저 여호와가 나를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생각하잖아요. 개, 돼지처럼 생각하고 조롱의 대상으로 여겨요. 누가 여러분을 야, 개 같은 놈아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을 조롱하면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그러지 못할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조롱하는 유대인 예수를 찾아갑니다.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은 예수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되는데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자기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얻으려고 조롱을 하더라도 예수를 찾아가요. 부모가 된 사람의 마음을 알죠? 누가 나를 조롱할지라도 내 자녀가 잘 되면 나의 그 조롱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내 자녀가 죽음의 상황에 몰려있다면 내가 나를 조롱하는 사람을 찾아가 내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 이방 여인의 딸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 들렸어? 이렇게. 우리말로 뭐예요? 미쳤어? 저 집 딸 미쳤어? 정신 돌았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이 미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가? 이 미친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의사도 찾아가고 저 의사도 찾아가고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다 할 거예요. 찾아가고 약도 쓰고 했는데 내 딸이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이 이 도로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귀신을 쫓아내느냐? 예수님 쫓아낸 귀신의 모습은 성경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알몸을 벗고 다니는 남자, 그리고 무덤 사이에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 산 저 산 이 무덤 저 무덤 막 뛰어다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 준 거예요. 그러면 내 딸도 치료해 주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선발로 막 뛰어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 엎드렸다.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주님, 지금 제 딸이 귀신 들려 있는데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보는 제 가슴은 찢어져요. 제 딸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딸의 몸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내 자식이 미쳐 있다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분의 발목을 잡고 사정사정 했을 거예요. 이렇게 사정하면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할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개들에게 던져줄 수가 없다. 이 말이 무엇인가요? 하늘의 은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아야 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이니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말만 생각하면 예수님은 참으로 무정한 사람이구나, 참으로 매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실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쩔 수 없네 하고 집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딸을 부여하고 그래 우리 이렇게 살다가 했을 텐데 이 여자는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기도 하지만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자신이 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받을 은혜는 당신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 정도는 우리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개라고요?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들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 당신의 것은 당신이 먹더라도 부스러기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지혜가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한 여인의 말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옳은 말이구나. 어서 돌아가 보아라. 귀신은 이미 내 딸에게서 나아갔다. 근데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가 말한 걸 듣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가서 귀신 들린 내 딸을 직접 보시고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가요. 감사함으로 집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갔을까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즐거운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콧노래를 부르며 귀신 들린 딸을 향해 가는 거죠. 치료가 됐을 것이다 하고 귀신 들린 딸을 향해 가요. 집문을 딱 열고 방문을 딱 열고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보니 미친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성으로 돌아갑니다.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네요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힘들어하는 딸을 보는 자신의 모습은 어땠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주보를 통해서 소설을 요약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기현우라는 작가가 쓰은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입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제 얼굴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소설 보는 시간이 아니고 제 얼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 나오는 핵심 인물이 엘제아르 쿠피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양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양치는 일을 하기 전에 다른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다른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죽어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아내마저 죽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추억이 깃든 그 마을에 살 수 없어서 집에서 기르는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떠나요. 떠나는데 언덕 위에 작은 오두막이 보이는 거예요. 오두막이 보여서 그 오두막이 완전히 쓰러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오두막을 대강 수리하고 거기서 개와 다시 새 생활을 시작하는데 세상을 보니 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양을 키우면서 그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살아요. 사람들과 너무 대화를 하지 않다 보니 말을 잃어버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렇게 양을 키우면서 사는 어느 날 똑같이 문을 탁 여는데 저 멀리 산비탈이 보이는데 산비탈에 무엇이 보이느냐? 야생 라벤더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들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척박한 산밖에 안 보여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 사람은 갑자기 길을 양을 키우면서 가다가 도토리를 주워요. 도토리를 주워서 집에 와서 도토리를 쫙 빼놓고 그 중에 가장 좋은 도토리를 20개, 30개 정도 골라 주머니에 넣어요. 주머니에 넣고 길을 가다가 심고 길을 가다가 심고 길을 가다가 심고 이렇게 심어요. 그런데 이 도토리가 자라는데 이 싹이 날 거 아니겠어요? 싹이 났는데 자신이 키우는 양이 그 싹을 다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토리를 계속 심어야 될까요? 아니면 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도피에가 양을 모두 쳐보내요. 그리고 도토리를 계속 심고요. 대신에 양봉 일을 해요. 벌을 키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토리를 하루에 20개, 30개씩 계속 아무것도 없는 풀만 있는 척박한 산에 계속 도토리를 심어요. 그리고 거기다 자작나무를 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무가 자라니 작은 물웅덩이가 생기고 물웅덩이가 생기니 벌레들이 모여들고 물웅덩이 커지니 거기에 물고기들이 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작은 동물들이 와서 살고 나무가 커지다 보니 새들이 날아와 살고 새들이 날아와 살다 보니 더 큰 새도 오고 더 큰 동물도 오고 그곳이 숲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부피에라는 사람이 척박한 산을 보고 그래 세상은 그런 거에 하고 그냥 두었더라면 숲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생명이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보고 어쩔 수 없구나 생각하고 그대로 두었다면 그 딸은 치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적극적인 자세로 엎드리면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살았기에 그 삶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봤자 말짱 그대로야. 그러니 그냥 포기하고 운명처럼 받아들여. 이렇게 세상은 우리들에게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조롱을 하기도 하고 혐오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을 자꾸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도 목사로 살다가 세상의 그런 조건들, 환경들을 보면 과연 내가 목사를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목사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풍파가 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살아야겠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왔는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가 왔구나 그래 한번 예수를 찾아가서 내 딸을 치료해보자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요. 근데 가서 또 이렇게 막히죠.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럼에도 다시 강구하는 것은 주세요. 내 딸을 치료해 주세요.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그럴 때 그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딸의 치료가 되고 자신의 삶도 변화가 되는 것이.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말로 머리로만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찾아가세요. 찾아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강남구 1번지 사신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찾아가요? 기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처한 환경이 내가 그 힘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겁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얘기하죠. 에이, 안 돼.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우리는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론은요, 알을 넣기 위해 거센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죠. 물길이 거세다고 그 물길을 포기하는 연어는 절대로 알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앞에 열매가 맺혔잖아요. 그 열매들이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어도 같이 붙어 있으려고 무단히 애를 써요. 뜨거워도 뜨거워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뜨거워도 참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열매가 되고 이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진가는 열매인데 주변을 자꾸 유혹을 하고 여러분을 실망감을 갖게 하고 떨어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련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짖사오니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게 하옵시고 이제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